오늘 저녁에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다 같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크로스의 성경 공부 이제 41주차 23과와 24과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달에 이제 우리가 앞에 두 주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직전 수요일에는 이제 그 성도들의 천국의 삶에 대한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두 주가 지났지만 오늘은 또 계속해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냐면 그 천국의 삶에 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 천국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그림은 23과에 3개가 나오고요. 24과에는 4개가 나오는데 이제 23과에 나오는 3개하고 24과에 나오는 2개를 오늘은 이제 총 5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23과의 내용을 보시면 23과의 제목은 뭐냐면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과예요. 근데 이제 이 과에는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해주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사들, 천사장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이론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요 그림인데요. 제목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위아래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과거 유대인들에 관련된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유월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먼저 위에 그림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 가운데 보면은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고 양이 있죠. 양. 그 양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게 노란색이 양입니다. 양을 그려놓은 건데 그 아래에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 그 우리들인데요. 그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뭘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자신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준 과정들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방식이 이 그림 뭘 얘기냐면 2가지의 초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과거를 회고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과거의 사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심 속에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사건,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림에서 왼쪽 부분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공부했던 대로 그러한 삶을 살지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고 어떻게 됐나요?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곳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또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에는 단순하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해주셨지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그냥 이 땅의 어떤 육신적인 삶 속에서 얽매여서 살아가던 것을 해방시켜준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진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져서 온전한 해방을 시켜주실 어떤 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여기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기대했냐면, 여기 보시면 별이 있잖아요. 이 별이 무슨 별일까요? 흔히 우리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도 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다윗의 별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임금이 왕 중의 왕입니다. 가장 선한,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그런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특별히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백성들 마음속에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다윗 왕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어떤 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드린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갖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이끌어줄 어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유월절 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그림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래에 이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위에 있는 어린 양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어린 양은 앞에서 봤던 그 위에 그려져 있는 어린 양과 좀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확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어린 양 뒤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왕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성찬을 할 때 사용하는 포도주와 떡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제정해 주셨어요? 성찬을 제정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과거를 또 회상합니다. 과거. 왼쪽에 있는 것이 과거예요. 과거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맨 위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사단이 그려져 있고, 그죠? 체인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종에 꽉 메어져 있어서 어디 가운데 살았냐면, 율법으로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그 종노릇, 노예 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삶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구원하는 과정이 뭐냐? 이 왼쪽 체인 오른쪽 끝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어요? 물방울하고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물방울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라고 하는 건 뭔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지 않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현장이 뭐냐면 세례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 거죠. 사망의 자리 또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도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과거에 이런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어 라고 하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또 우리도 똑같이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봐요. 그래서 어느 미래를 바라보느냐,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심판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양인 우리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접할 그날까지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뭐예요? 신앙 공동체인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성교회는 성찬식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반복해서 그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6월절은 그냥 절기상 6월절 절기만 6월절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이 6월절입니다. 매일매일 6월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심판주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보내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누구냐? 우리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과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 경험하지 못하는 만족, 기쁨,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신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크로스웨이는 교회를 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냐면 천국의 한 모서리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한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천국의 모서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천국에 있는 천사들처럼 아름답고 훌륭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들 때문에 부분 맛보는 것이 되겠지만, 나중에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아니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 집에 가게 되어지면 뭘 경험해요? 이 땅에서 경험했던 천국의 작은 기쁨들이 제 표현으로는 한 10,000배쯤 뻥튀기 된 상태로 우리가 그때 가서 그곳에서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조금씩 맛보는 것이 어디냐 하면 이곳이에요. 최재천인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 이분은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일종의 과학자죠. 과학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 와이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그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매주 따라 나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경책도 지적이면서 그게 무슨 말인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기쁨이 있고 위로를 경험하고 만족을 경험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해요. 우리 사실은 복잡한데도 이 안에서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곳은 천국의 맛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의 다 일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23과 두 번째 그림은 뭘 그려놓고 있냐면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제목이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중세시대, 초대교회부터 중세시대까지 이 땅에 세워졌던 교회의 기본 모델이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지은 이유는 어떤 목적 때문에 그래요. 괜히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교회를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의 천국의 모서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천국의 모서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 그림이 아니라 다음 그림이에요. 다음 그림이 이 그림인데, 이건 뭐냐면 앞에서 봤던 그림의 머리 부분을 갖다가 그려놓은 거죠. 그 성당이나 옛날 성당이나 큰 교회들을 다 연상을 해보세요. 거의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 그림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앞부분이 이걸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기본 모양입니다. 동그라미는 뭘 상징하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상징해서 앞부분을 동그랗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있는 옛날 중세시대나 유럽에 가면은 동그란 돔이 있잖아요. 그죠? 돔이다 뭘 상징하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류관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 보시면 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된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된 공동체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 인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느냐? 우리가 서로 훌륭해가지고 마음이 딱 맞아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기대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 되는 것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굴 보기 때문에?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시선을 놓는 순간 공동체는 하나에서 깨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을 유월절로 살아갈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는 뭐 1년에 한 서너 번, 5번, 6번 정도 하지만 성당 같은 데는 매주 하잖아요. 그죠? 매주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단순하게 갖다 기념하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내가 참여를 하고, 예수님께서 찍히신 살에 내가 참여를 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매주 갖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 성찬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갖다 거듭거듭 확인하죠.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있어서는 무엇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성찬식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뭐라 그러나요? 목사를 영어로는 Word and Sacrament라고 얘기해요. 엘더인데 어떤 엘더냐? Word and Sacrament 엘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의 핵심 기능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성예식을 집전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개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누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제 다음 과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하겠지만, 이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좀 가졌냐 하면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성찬을 할 때 세례 받으신 분 다 일어나셔가지고 성찬에 참석하십시오 이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세례 받은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초대합니다. 누구나 다 와서 드실 수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신 이상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왜 그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할까요? 우리끼리 좋으라고?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성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세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자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성찬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과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지 않고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예전에는 참 오해를 많이 했어요. 어떤 오해를 많이 했냐면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이 어떤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가 생각나거나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깨끗하게 한 주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인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부담을 갖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가요? 우린 그 누구도 지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성찬에 깨끗하게 죄가 없는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삶을 살아낼 수 있냐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 두 가지 부담을 가지고 여기 참여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됐느냐?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말씀 분별치 않고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는 그런 부담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24과에 보면 이제 성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전에요 성찬식을 참여할 때 굉장히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가장 많이 논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사용해야 되느냐 포도즙을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진짜 성찬식이다 이러고 앉아 있었고 어떤 교회는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포도즙도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포도즙을 또 내려가지고 사용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포도주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떡도 그랬어요. 떡도 어떤 떡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최초로 시행하실 때 그때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먹는 떡을 가지고 사용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마짜라고 하는 거예요. 마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짜라고 하는 그들의 떡을 가지고 어떤 유월절 예식 때 먹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맞자를 구할 수 있냐, 맞자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뭘 사용하나요? 어떤 교회는 백설기를 쓰는 교회도 있고요. 옛날에 우리는 주로 어렸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무엇을 사용했냐면 카스테라를 잘라가지고 곱게 잘라가지고 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는 이렇게 집어먹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많았어요. 어떤 떡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포도주를 쓸 것인지, 즙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런 논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항상 뭐 생각해야 되냐?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실 때는 나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흘리는 것처럼 나도 동일한 피 흘림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겠다는 결단으로 잔을 마시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는 그냥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살이 찢기는 고통의 자리에까지 나가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슨 떡을 쓸 것인지, 무슨 포도주를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아낼 것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과에 나오는 그림 두 가지를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니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그림이 세 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맨 아래는 이제 성찬식, 떡과 포도주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그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서로 다른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돼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인데 이것은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성찬식에 사용되어지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부가 떡과 포도주에 축성을 하는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은 떡과 포도주지만 실제로는 뭐라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거 갖다 화채설 이렇게 화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떡과 포도주를 그 귀하고 존귀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져 있는 그 떡과 포도주를 일반 성도들은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부들이 그걸 갖다가 다 집어가지고 다 일일이 먹여줍니다. 최근까지도 먹여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래는 이게 먹여주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성찬식이 제정되고 나서 최소한 15세기, 14세기까지는요. 이거 성도들이 직접 집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중세시대에 거치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 중노동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막 투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박해진 손을 가지고 떡과 잔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들어가지고 먹고 마실 때 이게 자꾸 바닥에 쏟든지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떡은 그나마 집어서 먹으면 돼요. 조각두개 집어서 먹으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잔이 쏟아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닦을 수가 없어요. 왜 닦을 수가 없나요?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떨어뜨린 사람이 아니라 신부가 그걸 다 핥아 먹었습니다. 피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하니까 이제 신부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떡을 갖다가 포도주에 찍어서 넣어줬습니다. 근데 포도주에 찍어서 넣어주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것 자꾸 문제가 발생되어죠. 그러니까 캐톨릭은 어떻게 했냐면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캐톨릭 성당에 가면 뭐만 주냐면 떡만 줍니다. 떡만.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갖다가 빼버린 거예요. 지금 캐톨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현상이고, 중요한 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의 떡과 그 피를 갖다가 진짜 예수님의 떡과 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찬식에 대한 이해가 두 번째 그럼 이런 건데, 이건 뭐라고 붙어 있나요?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상징하나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상징설, 기념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장로교의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에도 이것이 기본적인 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제 단순하게 상징만 한다고 보지를 않고,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시는 건 떡과 잔이지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영적으로 실체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영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것을 갖다가 자꾸 먹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영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영이 점점점 우리의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해지는 것처럼 성찬식을 자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해진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먹고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초대하는 거예요. 먹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점점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미지는 이 이미지인데요. 이 크로스웨이를 기록한 헨리 웬트 목사님이 제가 처음에 설명하기를 루터교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루터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세 번째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루터교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설명이냐면 이게 첨가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는 먹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에요. 그냥 기념하는 것처럼 비슷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입속에 딱 넣는 순간 무엇을 바뀌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는 캐드처럼 먹기 전에 흘리고 떨어뜨리는 거 괜찮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살이 아니에요. 그런데 먹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루터교에서 가르치는 이 성찬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주장을 하든지, 그래서 헨리 웬트 목사님은 이제 그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교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한다. 우리는 성찬식에 사용된 그 떡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나 포도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핏방울을 문자적으로 발견해낼 수 없다. 이 문자적으로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실제로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임재는 실제적이지만 영적이고 성례적이며 또 하나의 신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야 될 것이 바뀌는 것이지, 우리 잘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신비로운 예수님의 임재와 우리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리가 무엇이냐? 성찬식의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설명 가운데 저는 미국 장로교의 목사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게 실제로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이게 너무 오버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 성찬식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우리 미국 장로교에 대한 설명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초대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함. 이게 성찬식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그림이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데 사람의 얼굴이 있죠. 근데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표정이 다 다릅니다. 요 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난감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깨달은 것 같기는 하는데 여전히 난감하고, 마지막 4번째 사람은 굉장히 얼굴이 어떻게 한가요? 행복하죠. 해피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림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미지 아래에는 이렇게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 밑에 손 들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노란색 머리 가진 이분을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본인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성찬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림은 뭐냐 하면 이런 그림이 돼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은 그 위로 화살표가 있고 아래로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가운데 뭐가 그려져 있나요? 퀘션 마크들이 그려져 있죠. 이분은 어떤 의미냐면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이웃이 누구 하면 나랑 관계가 좋지 않고 원수 같거나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게 60% 세상 사람들에게 40%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80% 세상 사람들 20% 이렇게 하면서 내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성찬식에 참여하기 합당한가?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얼굴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나름대로 굉장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으로 향한 사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100%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한테 잘해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해서 교회 와가지고 뭘 하는 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도 맞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그림은 뭐냐 하면 이분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100% 위로도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이웃도 100% 사랑을 하는데 이분은 어떤 상태이냐면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머리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100% 똑같이 사랑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 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인 거예요. 이분은. 그게 고민인 거예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사람 얼굴이 좀 작아졌는데 네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퍼센트는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도 사랑해요? 이웃도 사랑해요. 그런데 이 그림엔 중요한 게 한 가지 첨가가 됐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찬양하는 사람 머리 위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자기를 사랑하는 죄의 표시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X라고 그려져 있죠. 자기의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일상에 살면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표정이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밝아졌어요. 맞아.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성찬에 참여한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이 네 가지 그림 가운데서 가장 우리들이 닮아가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4번. 그죠? 우리 4번의 상태를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3번만 해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요. 그거 부족해요. 2번은 굉장히 바리새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한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웃과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1번의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고민이 있지만 4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상태로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과의 그런 하나됨의 교제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찬식에 관련해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는 책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성찬식의 내용을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이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찬식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성찬입니다. 그 당시의 성찬은 어떤 성찬이냐면 풍성하게 음식을 가져와서 우리의 지금 그 친교 시간에 먹는 식사 있죠?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형태로 성찬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체 반찬이 많은 민족이 돼가지고 온갖 종류의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먹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껏 먹는다는 것이 떡과 포도주예요. 거기 과일 조금 더 있는 거고 그런 건 없어요. 음식 자체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런 식사에서 그래서 완전한 어떤 식사로서의 성찬을 나눴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잘 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물질도 많지만 뭐도 많을까요? 시간도 많아요. 시간도.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시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이렇게 성찬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딱 풀어놓고 먼저 와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다 먹어버려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 왜 늦게 올까요? 늦게까지 일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오는 거예요. 왜 늦게까지 일해야 될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요, 이런저런 봉사를 하지 못하고 자꾸 늦고 하시는 분들을 너무 책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할 때 그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형편이 안 되기도 해서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늦게 온 사람들은 음식도 제대로 못 가져오잖아요. 부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함께 먹어야 되는데 이 부자들이 실컷 먹고 심지어는 막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분들이 컴플레인을 자꾸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성찬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봤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삶이 힘든 사람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 시간 있어서 여유 있어 음식 가져와 가지고 내가 가져왔으니 내가 실컷 먹고, 늦게 온 사람들은 나 몰라라 상관하지 않고 하는 이런 자세가 무엇이냐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뭐 이런저런 죄 이게 아니라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여유 있다고, 나는 가진 것 있다고, 나는 힘이 있다고, 능력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합당치 않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만큼 돌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그것을 배려하지 않고 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돌아봐서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돌아봐서 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찬을 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이렇게 기다려라. 서로 기다리라는 얘기는 서로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어서 함께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가?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성찬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 성찬을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공동체의 자리로 나가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성찬의 자리.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뭘 경험하느냐? 천국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그런 고백 가운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